자, 말씀 봅시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까지 세 번 쭉 보는데, 사실 역대하 말씀 36장까지잖아요. 거기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추석 한 일주일 정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아마 역대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주 사악한 임금인 아하스로부터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장 앞부분 2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이 지켜나간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자,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북한, 예?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망한 이스라엘, 예? 10지파 거기하고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 그래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뭘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민족도 여러분 지키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추석하고 설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는 명절들이 다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유월절, 이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 유월절에 없을 물자, 그 다음에 효소할 때 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을 6월절에서 77, 49일을 지난 그 50일째 지켰던 그 절기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조선 사람으로는 추석,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자들은 이 정한 절기 때가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무엇이냐? 바로 무엇보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날짜로 치면 이 사람들은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를 새해의 첫 달이 되도록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유월절을 맞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월이에요. 1월 정월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으니까 그 유월절 이후 7 곱하기 7, 7주가 지나는 때를 77절, 그리고 유월절에서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기도 했는데, 만약 여러분 이 유월절이 없다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역시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장막절이었는데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초막절도 의미가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요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아하스 때 완전히 성전을 어떻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을 청소하는데 여드레 8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청소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6일이 지나요. 그런데 6월절은 여러분 정한절기로 언제예요? 1월 14일이에요. 날짜를 못 맞추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히스기야가 이거 제때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한 달을 미뤄서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6월절 지키자고 이 히스기야가 보발꾼이라 그러는데 전령들을 보내요. 6절 보세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래요? 돌아오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자,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들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 제주도 끝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 함경도 회령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 보발꾼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나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들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민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6월절 기념 예배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 처음으로 그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이전에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뭐 하래요? 돌아와. 이 표현이죠. 여호와께 돌아와. 앞에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여호와께 귀순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귀순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귀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적이 어떤 사람이
반항심, 적개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키가 되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9절 봐요. 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유다는 여전히 왕조가 존속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에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유민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비록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고국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포로살이하는 우리라도 주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들의 어떤 외침에 사람들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올바른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그려져 있는데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자, 보발꾼이 먼저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왕조가 망한. 자, 여기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 보발꾼들을 어떻게 했대요? 조롱하며 비웃어더라.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형편을 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에 왔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대요? 유다 사람들 감동시키사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 왕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발꾼들의 여러분 그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 때부터 200년 이상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우상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좋아할 리 없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적개심이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보면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전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왕에게 어떻게 적극 협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니. 왜 둘째 달에 지켰는지는 아시죠?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8일 동안 또 8일 동안 16일 동안 청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짜를 오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에 지키십시다. 이렇게 약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16절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을 넘어서 지키기로 했으니까 2월 14일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쪽에서 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예? 어찌됐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럴 때 누가 그들을 중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누가 중재해요? 구약시대는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절기를 즐거워하며 감사로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월절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지켰다. 너무 좋으니까. 26절, 27절 보세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한 마음이 돼서 지켰더니 26절, 27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성하고서 누렸던 기쁨, 그것에 준하는 기쁨을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쑥대밭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을 찾을 것이냐?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그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 때에 준하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기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표현하자면 신앙의 반성문과 같은 그림,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0장은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일들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기도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30장에 얘기한 기록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열왕기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30장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제가 2004년에 지진의 일이 크게 났던 반다아체라고 하는 곳에,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라고 하는 곳에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지진의 일 때문에 3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극렬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내건 게 뭐냐면 찬송도 하지 마라. 성경책 보지도 마라. 예배는 드리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쇼텀에 이 짧은 기간에 선교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수적인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총뿌리를 들여야 되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청년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유월절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나 또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영접한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여러분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우리 교우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월절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